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죠.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계속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둠에 계시지 않고 무덤을 깨고 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결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과나무가 있는데 처음 열린 열매가 사과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매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과가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다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그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어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구덩이에 우리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 구덩이 밖에서 밧줄을 내려줘서 그 밧줄을 붙잡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밧줄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밧줄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붓자를 꽉 붙잡을 때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복음의 밧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음의 밧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 4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복음을 딱 2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대로 이미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그냥 누가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훔쳐갔다고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거짓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십자가 사건, 복음의 사건을 어떻게 해서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또 조작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분명히 성경대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만 달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아무리 봐도 길이 없지만 그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도 항상 어때요? 배도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때때로 뉴스를 보면 배가 부딪혔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넓은 바다에서 왜 부딪히나? 하늘에서 비행기가, 여러분, 그 항로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 사건도, 성경대로 부활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말씀 위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게도 하고,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결코 부활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12 제자에게와, 또 6절에 보면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또 7절에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다고 말씀해요. 누군가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죠. 그 500의 형제가 누군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여 명이 다 일시에 경험한 그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조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덤에,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달려가서 그 향품을 갖고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왜 만나야 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에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가시는 길에 시신에 그 향료라도 발라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 9절을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8절에 지금 바울이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작은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언제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잖아요. 누구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 바울처럼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자인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이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늘 걱정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라고요? 저는 사도라고 들을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한 죄인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서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볼까요?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늘 고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굶주리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0년 동안, 10년 이상 그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온 사방을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도가 있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은 계속 땅끝을 향해 나아갔고 그 복음이 결국 나에게도 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뒤에 책자가 있습니다. 새로 좀 복사를 해 놓았으니까요.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이제 두시고 새로 복사한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집에서도 필요한 분 한 분 더 가져가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주일편입니다. 주일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새벽, 이 새벽 주님 전에 아버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고 지식으로만 내가 간직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둠 가운데 계실 수 없었던 우리 주님처럼 밤이 지나 새벽을 맞이하듯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경사에 있는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